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에는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으로 목회에 필요한 많은 내용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를 위해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들 있어요. 많이들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으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으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이고 능률적인 목회 방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를 맞이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칼빈 선생은 디모데전서의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는 우리 세대에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 약 1500년 후의 사람이 칼빈 선생이 아닙니까? 칼빈 선생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세대 1500년대의 사람인 칼빈 선생이 우리 세대에 매우 적절한 목회에 적절한 말씀이다 라고 디모데전서를 평가했습니다. 칼빈 선생이 그렇게 말한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디모데전서는 우리 세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목회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가장 적절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죠. 그런데 경륜이라고 그러면 너무 어려운 말씀 같아서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경륜, 구원 다 그 내용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목회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을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목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 환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주위의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디모데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목회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죠. 무엇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예. 문맥상으로 보면 2절 말씀은 그저 그냥 인트로덕션에 소개하는데 그냥 인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목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목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목회의 실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목회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 without string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예.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그 목사님 그거 다 많이 듣는 말씀인데 그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저를 보세요. 예. 저는 원래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경상북도 김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것도 시골에서 말이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 들으면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한 지자동이야. 거기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죠. 또 우리 가정이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뭐 그냥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예가 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구한다고 그럽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샬롬, 우리가 쓰기 좋아하는 말이죠. 뭐 만나면 샬롬 평강. 예.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무슨 특별한 사고 없이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없이 잘 지나가면 평강.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강. 예. 그것도 또한 평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원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평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평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목회의 중점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회의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뺄 수가 없어요. 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주하는 로마인의 앞잡이였어요. 로마인의 앞잡이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까 보스예요. 우두머리예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세리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덩쳐보면, 사람들을 토색하고 사람들에게 재산을 탈취하는 그 일밖에 부자가 되는 길이 없어요. 예.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야, 너 재산을 팔아서 절반 나눠주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부자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삭개오의 친구들은 삭개오는 아무런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친구는 자기한테 유익이 돼야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아무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다가오셨어요.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게 하겠다. 예.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님의 긍휼이 아닌 것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불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원을 받을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책을 쓴 동기가 말이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책을 쓴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거리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만 그 청년가 하는 말이 교회요? 거기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서 죽겠는데 내가 교회에 가는 것 같으면 더욱 비참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말이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필립 얀시 목사님. 그래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위에는 많은 변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로만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변로만 해서 싸움만 걸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 원래는 사도 마게도니아로 갈 때 원래 계획은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에베소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기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 내용을 보고 사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할 그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사상이 있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해서 뉴에이지 운동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도 미국 사회 많은 영화 배우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뉴에이지 운동에 가담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변론을 일으키는지요.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요. 예.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이 얘기를 꺼내자면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평화스러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듣기에는 너무나 좋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평화를 이루는,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의 근본적인 기초는 서양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합리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과학주의적인 사상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미국의 뉴에이지 운동은 말이죠.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목사님, 성경에도 말이죠. 긴 족보가 나오대요. 예. 우리 이번에 매일 성경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죠.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 1장은 어떻고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다 족보가 나오죠. 긴 족보가 나오죠.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족보죠. 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족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며 또한 창녀와 같은 다만이 버젓이 그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착 올라와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예. 이방 여인, 불쌍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이든 룻의 이름이 착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의 구원의 역사에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 다윗이 말이죠. 일을 저질렀죠. 다윗과 스캔들을 일으킨 우리아의 아내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지가 안 했으면 부끄러워서 낯잡고 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누구나 보라는 듯이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냅니다.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신화와 족보와는 다르죠. 예.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다른 목회의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목회의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긴 말씀이 나와 있고 사랑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하고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는데,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말은 이 교훈이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루는 이 교훈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교훈에 긍급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진정한 사랑인데 긴 말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목회의 가장 귀한 프로덕트,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상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자기들이 한 말을 자기들도 이해를 못해요. 예. 율법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율법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율법이 구원을 얻느냐 하면 율법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율법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 선생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율법 선생. 율법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도 올바르게 쓰면 유익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적절하게 잘 쓰는 것 같으면 선한 것이라는 내용을,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존재의 목적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왜 율법이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죠. 예. 오늘 시간 관계상 공동의의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갈라디아서 공부하는데 잘 공부했죠.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사람을 회개하게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까지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유익한 기능을 합니까? 그러므로 율법도 잘 쓰는 것 같으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죄인들 때문에 주셨다고.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요. 다 이름이 다 나오죠. 예. 어떤 죄인들이 나옵니까? 율법이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다 못된 사람들이죠. 불법자요,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다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면 그 죄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것 같으면 율법의 기능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끝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사는 잘하면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게 인도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초등교사는 말이죠. 그 학생에게 배워야 되죠. 오히려 배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말이죠.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역부족인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을 우리는 알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도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목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몇 달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로스앤젤레스 이글락에 있는 새생명 선교교회의 목회 방침으로 주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며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는 초등교사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율법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목회의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